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고 또 돌아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복음 전하는 나에게도 너무너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 이런 감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일이 있는데요. 제가 87년도에 대구 수성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자매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막 한 60대 한 초반 되신 부인 자매님이셨는데 그때 저는 이제 27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그 부인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고 구원을 받으시고는 너무 감사해 하시고 그때 이제 저는 나이가 이제 참 어렸었는데 갓 결혼하고 이제 우리 큰 아이가 태어나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보다야 연세가 적으셨지만 마치 참 그 부모님처럼 그 우리 아이도 이렇게 좀 돌봐주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전도사님 청도에 제 어머님이 계신데 꼭 이 복음의 말씀을 좀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도에 대구에서 청도까지 뭐 그 당시는 이제 버스나 이런 교통편이 이제 그렇게밖에 없었는데 그러죠. 한번 시간을 이렇게 또 해서 한번 가십시다 했는데 언제쯤 시간이 되느냐고. 그래서 이제 시간 가기로 한 날짜를 했는데 그때 우리 첫 집회 이후에 한 젊은 부인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분은 학교 선생님으로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성용차가 있었어요. 자가용. 그리고 제가 그 집에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 자매님 집에 신방을 한번 이렇게 가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좀 많이 흔한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아파트에 가면 그 아파트에 딱 현관에 서면 안에서 그 사람을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 호를 눌리면 카메라에 내 모습이 그 집에서 모니터 해가지고 이제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뭐 것들이 이제 많이 일반화되고 했지만 그 당시는 최고 좋은 아파트에만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인데 그리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더 놀란 게 바닥이 이 아파트 바닥이 전부 대리석으로 돼 있는데
우리 예배당만 해요. 그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계신데, 그 자매님께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전도사님, 제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이 운전을 해주시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나이가 좀 많으신 그 자매님하고 해서 청도를 갔습니다. 진짜 허리가 꼬꾸라진 연세가 많으신 그 자매님 어머님이 계신데 쭉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행히 교회도 좀 이렇게 다니고 계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만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근본 죄인이 된 것과 또 우리가 율법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게 되는지, 그러면서 복음까지도 쭉 이래 전해 드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복음 교제를 했는데, 이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 마음에 참 너무 기뻤습니다. 그 딸 되는 그 자매님도 너무 감사해하고, 또 정말 복음을 전한 저도 정말 참 너무너무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는 게 가장 복음으로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것만큼 감사하고 가치가 있고 또 기쁜 게 없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전도사님, 요 위에 언덕 그 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꼭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이 말씀 꼭 한번 좀 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죠. 예, 됩니다. 그 할머니가 늘 교회에 사시다시피 하신대요. 그 언덕배기에 조그만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사시다시피 하는 할머니인데, 그래 같이 이제 그 할머니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이제 우리가 가니까 안 계신데 교회에 있을 수 있다 해서 결국 그 할머니를 이제 그 집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제 우리도 뭐 계속 이야기할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도 복음을 좀 쭉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할머니도 마음에 죄가 있고 또 여전히 회개해서 죄를 이렇게 씻으려고 늘 회개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교제를 쭉 하면서 제가 복음까지도 자세하게 이제 전해 드렸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뒤에 좀 어떠세요? 그 마음에 들은 이 말씀들이 좀 어떻습니까? 하고 내가 여쭤봤어요. 근데 그 할머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전도사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경건하고 또 이렇게 신앙적인 것을 하시는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말씀입니다. 혈기가 왕성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고 영원히 깨끗하고 영원히 우리 죄를 씻으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으로 값없이.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가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숨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말씀입니다. 혈기가 왕성한 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다 속했다 하면 말 그대로 지멋대로 살 것 아닙니까?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도록 됐으니까 지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살 거 아닙니까? 제가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쭉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쭉 그게 왜 필요한지, 그런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안 되는 사람인 부분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말씀이 그 할머니 마음에는 내게 필요한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온전한 은혜가 그 할머니 마음에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복음을 만났을 때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려졌을 때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은혜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제 자신이 너무 분명하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내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는 그것은 내게 빛처럼 내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박수가 탁 쳐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네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인생들에게 준비하시고 나타내시고자 한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네요. 저는 제 마음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속의 계획과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임했습니다.
마치 그 복음송에 하늘 영광 내 맘에 임했네, 주 십자가로 내 죄 사했네, 마치 그냥 늘 불렀던 그 찬송의 구절처럼요.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제 마음에 임하면서 내 모든 죄짐이 다 풀렸습니다. 야, 십자가가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나를 의롭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드셨구나. 사실 제 몸은 앉아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일어나 기뻐 뛰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시는 눈으로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소경된 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그 부모의 죄도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지금 나면서 소경된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너희들이 다 소경이야. 나면서 소경된 이 소경은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들 소경이야. 소경이야. 왜? 우리가 육신의 눈은 있지만 이 육신, 이 육안으로 보는 것들은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한 번도 내가 발견된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본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된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한 번도.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 자기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고 자기 감각 속에만, 자기 육안으로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만 보고 알고 느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내가 보는 자들로 소경이 되게 하고 소경된 자들은 내가 보게 하게 하리라. 보는 자들은 소경.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다고 하는 육신의 눈을 다 감겨서, 너희들이 보는 것은 그 보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아는 거, 육체의 감각으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으로 보고 아는 거, 그것은 보는 것이 아니야. 아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고 소경된 자들은 내가 보게 하리라. 먼저 신앙의 세계는 소경이 돼야 됩니다. 신앙의 세계는 내가 먼저 소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지식이나 경험으로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내가 봐왔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는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왔고 누구 못지않게 고기를 잡는 부분에는 뭐 뒤떨어지지 않고 자신이 있었고 뭐 늘 그물을 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에 가면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가 그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였어요. 그거 당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에 달랐어요. 밤이 맞도록 자기 지식과 경험, 자기가 아는 걸 다 동원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그물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자기가 볼 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베드로에게 은혜를 거두셨어요. 자기는 내가 고기를 수없이 잡아왔으니까 내가 생각한 곳에 또 그렇게 잡아왔던 경험을 따라서 하면 고기가 잡힐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를 거두시니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거두시니까 그의 지식과 경험과 그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그 깊은 곳이라는 것은 이 베드로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맞지 않는 곳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 것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고 그물을 내릴 수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라. 이제는 자기 경험으로 안 되는 자신이 보여졌고 자기가 아는 것으로 자기 방법으로 안 되는 자신이 발견이 됐어요. 포기가 왔어요. 이제는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너무 안 맞는데 그쪽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에 고기가 찢어질 듯이 많이 잡혔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지금까지 네가 너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전부 거짓된 거야. 네가 고기를 잡아왔고 또 다른 사람 못지않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아는 사람이고 그거 전부 네 생각이야. 네가 잡은 게 아니야. 너 그물 던질 때 고기 내가 넣어줬어. 그거 네 것으로 알지, 네 실력으로 알지.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실 때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으로 자기 하나님 눈앞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순간이에요. 그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고 난 뒤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 앞에 베드로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를 잘못 알고 살았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고기를 잡았고 또 잡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전부 내가 나를 모르고 내 스스로에게 형편에 속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아니면은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발견되는 그것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게 없으면 출발선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완벽하고 온전한 은혜가 우리 속에 발견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완벽하고 온전한 은혜가 그 마음에 발견되고 믿음이 될 때, 그 사람은 정말 그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정확하게 발견되고, 그것이 내 속에 믿음의 근거가 될 때, 야,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고넬료가 그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다,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이제 사람인데, 여러분, 그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식민지 나라의 백부장이면 상당한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국민들이 막 믿는 신을 믿는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신, 그 백성들 보호해주지도 못하는 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넬료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공경하는 그 마음을 경외한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온 집으로 더불어 자기만 아니고 자기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이런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야,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야, 이분은 진짜 참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네, 이 정도 되면 곧바로 집사 안수 받아야 되고, 조금 이따 장로로 안수 받아야.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빠에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고넬료가 신앙이 참 좋은 분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모범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요빠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구원 얻을 말씀을 너에게 이를 것이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너에게 전해줄 거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데 실제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치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사야 천국 간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심지어는 그 연보통에 그 돈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지옥에 계신 분이 연옥으로 옮겨가고 또 연옥에 계신 분이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 중세시대에 여러분,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중세시대의 어떤 상황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 마음에 생명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냥 뭐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거 믿는데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믿는데요. 성경이 진리인 거 믿는데요. 그럼 하나님 믿는 것 아닌가요? 성경 하나님 말씀인 거 믿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거 믿는 것, 성경이 진리인 거 믿는 것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이 그 속에 믿음이 된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케 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나면, 그것이 그 마음에 정확한 믿음이 되면 결코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정확하게 발견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면 그 속에 죄가 있을 수가 없고 죄인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정죄와 자책 속에 그 마음에 죄를 품고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은 자세하게 그 마음을 살펴보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구속의 은혜가 한 번도 그 마음에 진리로, 실상으로, 믿음으로 그 마음에 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돼요. 거듭나는 것은 어떤 체험이나 느낌이나 환상이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뒷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15절에 베드로전 1장 15절에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이, 이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복음이 그 말씀이니라.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이 복음이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이 그 속에 믿음이 될 때, 야, 내 죄가 씻어졌구나. 내 모든 죄가 끝났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영원히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케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뒤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3절, 사도행전 11장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베드로가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정확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말씀,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어지고, 어떤 죄가, 얼마만큼의 죄가 어떻게 씻어지고, 그 대속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실로 내 마음에 발견되고 그것이 내 속에 믿음이 되면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던 모든 죄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사라져요. 말씀 그대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 진리죠, 맞죠? 그러면
선생님은 흰 눈처럼 양털처럼 됐나요? 아이고, 어떻게 그래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해준, 아이고, 성경은 그렇지만 늘 육체를 입고 늘 죄짓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은 맞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되어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한 번도 그 마음의 믿음으로 진리로 그 속에 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실제는 모르고 있고 믿지 않고 있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을 만난 이후에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기쁘고 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없고, 또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발버둥을 치고 뭔가 좀 분명한 믿음의 길이 있는 것은 느끼는데, 성경의 진짜 핍박 속에서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야, 이분들은 반드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구나. 근데 내 자신을 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에,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뭔가 분명한 믿음의 길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막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없을 때 늘 답답하고 방황하고 금식도 하고 집회도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복음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임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달될 수가 있어요.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죽어 있는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전달이 되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임해서 모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생명을 얻은 사람은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 속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 생각에 갇히도록 하고, 또 아니면은 육신의 욕망과 세상에 그냥 매여 살도록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복음이 나타나는 것은 폭탄이 터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나타낼 수 없도록 엄청 바쁘게 만들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막 이런 것에 그냥 올인하게 만들고, 아니면 자기 속에, 형편 속에, 생각 속에 올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나타날 수 없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요. 요즘 내가 말이 좀 없어졌다, 혹시 그래 생각되시는 분들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나타날 때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와 목적은 그것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전도자 훈련, 대전도 집회 전에 전도자 훈련 하시면서 한번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복음이
모든 것에 우선이 되게 하세요. 복음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이것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야, 이게 복음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 모든 것에 복음이 우선이 되게 하고, 복음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고, 복음 전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삶이고,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과 생각과 계획 속에서 자기 보기에 좋은 것에 바빠서 어려워서 시간이 없어서 전부 자기 속에 바쁘도록, 자기 속에 매여 살도록. 여러분, 그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복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에 보면 8장이 에티오피아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진짜 에티오피아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그 마차를 타고 그 엄청난 그 시간과 또 경비가 드는 그런 여행입니다. 뭐 그 당시 강도 때 목숨의 위협도 감수해야,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왔던 넷이 복음 전하는 자를 못 만나니까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제사장들을 만났는데 그대로 돌아갑니다. 진짜 그 마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구원 얻을 말씀을 가진 당신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요. 광야로 가는 길로 가라.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이 마차가 오는데 보니까 덜커덕거리는 데서 뭘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두루마리 성경은 정말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 당시 성경을, 필사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구입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사야서에 대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이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그 말씀,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하비라. 정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뜻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자기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뭐 그런가 모르는 겁니다. 빌립이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으셨는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어떻게 우리 죄가 속죄, 그 복음을 그 마차에, 병거에 앉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내시가 구원받는 일, 예루살렘 성전 화려하고 제사장 복을 입고 폼을 잡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생명이 없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그냥 평범한, 뭐 특별하지도 않는, 그러나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내시가 구원을 받아요.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그 사도 바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열심으로 잘 섬기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그 열심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열심히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지금 오늘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성경의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종교의 교리에 잡혀가 참된 진리를 거스리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거대한 종교가 마치 유대교처럼 제대로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교리 속에 빠져서 거대한 종교가 돼서 참된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이 시대의 모습과 같아요. 그냥 열심밖에 없고 자기가 아는 교리밖에 없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것처럼 자기 오름과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더라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더라고.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종교적인 위치에 있고,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고, 누가 봐도 모범적이고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복음은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만나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자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율법과 복음을 딱 함축한 것이 그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23절에 마음이 이르지를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은 광. 이건 뭡니까? 너희들 모든 인간들은 안 돼. 너희들로서는 안 돼. 인간으로서는 안 돼. 행위로서는 안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이 말씀 앞에 인간적인 모든 것은 포기가 와야 돼요. 끝이 와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그 뜻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인간의 육체에 속한 것으로는 절대 우리가 의로운 위치에 설 수 없다.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리 하십니다.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여러분, 정확한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나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는 저주가 선고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이 사람들 마음에 오지를 않아. 끊임없이 자기를 근거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 거짓된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와 또 율법과 행위의 길 안에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너무 완벽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될 것이다 아니고 되도록 노력해라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얼마나 분명하게 이해해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가끔 영어 공부를 이렇게 좀 하고 해외를 다니면 또 그래도 이제 뭐 공항에서나 이렇게 좀 써야 되는 말이 있어가지고 좀 대화 이 구절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하는데 어떨 때는 이야기해도 내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뭔 말하는지를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what? 계속 what? 그럼 뭐라 하는데 what만 하니까 말하는 사람이 좀 답답해하죠. 듣기는 듣는데도 내가 그 말뜻을 못 알아먹어요. 그건 못 듣는 거거든요. 이 성경 구절은 외워요. 성경 구절은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려운 용어도 아닌데 이것이 뭔 말인지 아직 몰라요. 죄가 있는 게 당연하고 죄인인 것이 당연하고 회개를 해서 죄를 씻어야 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회개 많이 해봤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좀 길 때는 1시간 반까지 가요. 또 사실은 뭐 그 회개라는 게 계속 내 잘못한 거 생각하면서 그냥 잘못한 거 용서를 구하고 인정하고 또 용서해 달라고 막 또 앞으로 그렇게 안 살도록 또 도와달라고 하도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절망이 오는 거예요. 절망이 오는 거예요. 하도 회개를 그리 하다 보니까 절망이 와요. 내 자신에 대해서 한계가 오고 절망이 와.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부흥회 대 목사님이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처음에는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 이것저것 용서해달라 기도하고 막 죄 안 짓고 말씀 하다가 나중에는 주야 밖에 안 나온대요. 이게 뭐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소리밖에 안 나오. 나중에는 주격한다 하더라고. 주역 아니까 주격한다 하더라고. 야,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교회 가가지고 다 그때는 막 이것저것 막 회개하고 또 이런 삶을 안 살도록 도와달라고 막 기도 막 미십니다 하고 그게 5년, 7년, 9년, 11년이 되니까 교회 가가 예배당 다 죽여. 한계가 오는 거야. 한계가 주여가 아니고 그냥 날 죽여. 여러분 진짜 참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음이 절망이었습니다. 진짜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시에게 자기 속에 취해 있는 종교의 교리에 취해 있는 사도 바울에게 또 경건하고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다 칭송을 받는 종교적으로는 완벽한 신앙인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구원자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를 값없이 영원히 깨끗하게 어렵게 온전케 해놓으신
이 사실이 정확하게 그 마음의 믿음으로 발견이 되면 그 마음이 죄에서 벗어납니다.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축복된 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야 할 이유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증거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두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일로 바빠야 돼요. 이 일로 우리가 바빠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도대체 뭐 때문에 바쁘신데요? 직장도 바쁘고 뭐 줄이세요. 진짜 우리가 바빠야 될 것은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신 이 복음으로. 조금만 우리 주위를 보면 이것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하다 막 마음속에서는 이런 뭔가를 신앙의 해답이 없고 찾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구속의 은혜의 복음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고 싶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막 좀 나한테 좀 이야기해 달라고 손짓하는데도 감각이 없어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조금 시간을 주시고 좀 사람을 붙여주시면 다 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나한테 그냥 하나님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는데 그냥 멍하니 그냥 딴 생각만 하고, 그 감이 없고 촉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오늘 왜 이런 시간을 주시지? 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케냐의 루토 대통령이시죠. 부통령으로 계실 때 영부인이 먼저 구원을 받으셨어요. 부통령으로 계실 때 공항에서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가 돼가지고 지금 영부인께서 먼저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때 부통령으로 계실 때 구원을 받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케냐 가셨는데 꼭 목사님께 한번 우리 부통령님께 복음을, 목사님도 스케줄이 많으셨는데 출국하시는 날 아침 일찍 시간이 된다고, 출국하셔야 되는 날 당일날 오전인데 아침 일찍 시간이 된다. 목사님 일찍 부통령 방문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부통령께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현 대통령이 되셨어요. 목사님께 또 기도도 부탁하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 생각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 자꾸 내 가까이 있게 하시네.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곳에 보내면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면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끊임없이 나타나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의인 고넬료라 하는 건 사람들이 붙인 거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와야 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와 거룩함이 그 속에 믿음으로서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복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막 올 한 해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2026년도 한 해는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한 번은 하나님, 제가 복음 올해는 복음 10,000명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뭘 작정한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들더라. 제가 하나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올해는 내가 10,000명에게, 사실 10,000명에게 복음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형편적으로 보면 내가 10,000명을 만나가 복음 전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 제가 시에르페로 인도에 계속 가게 된, 제가 안산에 있을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더라. 몇백 명 되시는 목회자들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적게는 50명, 70명, 좀 많게는 400명, 500명, 1,500명, 1,600명. 너무 감사했어요. 또 그 해는 또 수양이 때 복음반에서 수백 명 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걸 봤어요. 올해 2026년도 하나님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보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생애 최고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우리가 복음 앞에 정말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우리가 은혜를 입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삶을 조금 정리하십시오. 가지를 너무 뻗어놓은 거, 너무 많은 계획들 좀 정리를 조금 하고 이제 삶을 정리하세요. 뭐 그렇다고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건 아닌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기에 더 좀 중심을 두고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훨씬 더 우리가 복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잠깐 묵상하면서 조금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